자,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새신교회의 1년 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인 한 주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으로 8월 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중에 가장 어린 브리스길라 선교회가 주관한 8월 월초 새벽 기도회가 저는 대단히 은혜 충만했고 기뻤습니다. 특별히 8월 초하루 성찬 새벽 기도회에는 다른 달보다는 무려 배나 되는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이 어린이들이 왔다는 것은 온 가족이 주님의 성찬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새 달을 시작하는 그러한 광경, 그러한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2023년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우리가 농촌 여름 선교 활동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름 농촌 선교 활동도 대단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0명의 교우들이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가장 무더웠던 주간에 마을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구슬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교회 또 마을 해관 이런 곳에 낡은 곳을 수리하고 정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염색하고 파마하고 안마해드리고 또 자석치료, 대체의학으로 농촌 어르신들과 우리 대원들의 건강을 챙겨주셨고 또 농촌 어린이들과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또 우리 여성교회원들은 이들 활동대들의 식사를 준비하시느라 뜨거운 주방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노고도 펼치셔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3부 예배 전에 찬양을 돕는 찬양의 샘과 크리스찬 팝 아카데미 단원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정말 열렬한 전도 공연을 펼쳐서 마을 주민들에게 대단히 그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았고 감동을 주었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또 선교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 많은 선교대원들과 함께하기에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나가지 못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전투를 지원하고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새벽마다 또 금요 찬양 기도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신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금으로 참여하신 교우들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모저모로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여름 선교 활동을 뜨겁게 달구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 선교 활동 현장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뿌듯하고 가장 재미나고 가장 살맛 나는 삶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기쁨을 맛보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 참여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막 좋아 죽겠다, 미치겠다, 너무 기쁘고 가슴 벅차다 뭐 이런 경험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명을 따라서 선교의 현장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이번 같은 경우에 농민들의 손을 부여잡고 또 농촌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의 삶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인생 살면서 꼭 주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선교하는 인생으로 거듭나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기쁨이 넘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회복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성인 장정만 5,000명, 대충 비례로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들이 들판에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겼더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4복음서에 공통으로 다 실려있는 이야기, 당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 그건 모든 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빼고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다 그걸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겠죠. 근데 4복음서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실으면서도 자세히 보면요, 싣는 맥락과 의미와 목적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요한복음은 보면 요한복음은 아예 이 이야기를 독립적인 사건으로 그냥 다뤄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유래는 바로 최후의 심판, 최후의 만찬에서가 아니고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이 친히 떡과 물고기를 들고 나눠주신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비슷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합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또 70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제자로 파송하고 전도 활동을 벌이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병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하고 막 변화되는 이야기도 듣고 와서 그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가졌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전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때 이제 무리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펼쳤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태는 조금 독특해요. 마태는 여기 13절 첫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들으셨다는 걸까? 그게 중요해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그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광야의 선지자죠. 근데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굉장한 폭정을 행하고 거기다가 대단히 윤리적으로 부정한 짓, 타락을 범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엄청나게 규탄하고 비판합니다. 대표적인 일이 바로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이게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례 요한이 계속 광야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왕이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계속 규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보기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빨리 저걸 죽여 없애고 싶은데 그래서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죽였다가는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폭동이라도 일어날까봐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호시탐탐 귀에만 엿보는데 요한을 죽일 결정적인 계기를 잡는데 바로 자기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자기의 생일 잔치 때 이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의붓딸이죠. 헤롯 대왕의 이 딸이 아주 멋지게 춤을 추니까 헤롯이 감사해서 그 의붓딸에게 무엇이든 소원을 말해라. 내가 선물을 주겠다. 무엇을 말하든지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의붓딸 살로메죠.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눈의 가시 같은 헤롯을 제거하자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 이야기하기를 저기 헤롯 대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끔찍한 일입니다.
태어남을 축복하고 태어남을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생일잔치 때 너무 끔찍한 것 아닙니까? 근데도 왕실의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아무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누구 하나 뭐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가서 목 잘린 요한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하면서 슬픔을 삼킬 뿐이에요. 이게 지금 그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일어난 요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 소위 권력자들이 모여서 많은 잔치를 벌이는데 상당수는 이 헤롯의 생일잔치와 유사한 짓거리를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무리를 잠재워 놓고 축하의 파티를 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음모를 꾸미면서 그걸 또한 축하하면서 은밀하게 축배를 나누곤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런 구절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직전 말씀이에요.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해놓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소상하게 다 전모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대목이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럽니다. 혼자서 배를 타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빈들, 광야죠. 이 광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와 싸우시고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하신 그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 너무나도 처참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상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도 요한의 죽음 소식을 접하면서 좌절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돼 있죠. 마을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그렇게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광야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권력자들이 벌이는 죽음의 잔치, 그리고 그 죽음의 잔치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선지자의 죽음에 당년자시라면서 예수님이라면 뭘 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것이 바로 광야에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자신에게만 희망을 걸고 따라오는 이 무리들을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올 때 맨 처음으로 한 것이 그들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속에 있는 상한 마음들,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속절없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좌절, 이것도 열심히 고쳐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죽음의 잔치에 실망하고 절망해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생명의 잔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으로 시작하신 생명의 잔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빈들, 그것도 해저문 빈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랬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낮에 가도 황량하고 낮에 가도 겁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해가 저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포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으로 말하면 인생의 막바지의 공포 상태,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희망을 가져볼 수 없는 그러한 최절정의 무적행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런 인간의 한계 상황,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해저문 빈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꼭 해저문 들녘 같다, 해저문 빈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저문 빈들까지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분이라면 뭔가를 해 주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도 체험했고, 귀먼 사람이 듣게 되는 기적도 체험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한 피부로 회복되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고, 귀신 들려서 무덤가를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기적도 회복했고, 그래서 집안으로부터 쫓겨나고 마을로부터 쫓겨나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던 사람이 드디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정주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치유를 갈망하면서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위대한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저물녘 빈들에서, 해저문 빈들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먹고 사는 것은 각자 알아서 능력껏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대단히 현명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책은 아닌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주 똑똑하게 이 문제를 무리들이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각 사람이 조금씩 먹는다면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한 10만 원 된다고 보면 2천만 원이 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빌립의 이야기는 2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설령 2천만 원이 있더라도 지금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지폐를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접근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십시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굶고 있는 무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드신 거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해결책을 찾는 것, 방법을 찾는 것, 저는 그게 기독교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통해서 얻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모색된 해결책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 즉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구원의 진리를 들고 해저문 빈들,
아니면 그냥 빈들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의 도구임을 분명히 깨쳐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교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것 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이들의 아픔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군중들,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 또한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놓은 현실적인 대안을 한 칼에 자르십니다. 갈 것 없다. 마을로 갈 것도 없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그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황당한 대책인데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놀라운 생명잔치, 이것에 우리들이 감당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손에 있는 게 뭐든 그게 아마 유용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네가 마음을 먹으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무엇이든 내 손에 들린 것, 내 삶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생명의 잔치를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다시 항의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불가능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에게 항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부정적인 고백에 담긴 현실을 갖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너희들은 불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든 도시락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앉히다라고 하는 말에 1번 이렇게 괄호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기대어 눕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대어 눕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제대로 임시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찬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누워서 밥 먹는 거를 좋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너 그러다 소된다 그러시면서 막 혼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밥을 먹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이런 팔베개 같은 걸 메고 이렇게 비슷하게 누워서 밥을 먹더라고요. 기대어 눕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제대로 앉히시고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 말은 지금 빈들이고 해도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대충 요기를 떼는 잔치를 만드신 게 아니고, 제대로 정찬, 요즘으로 하면 뭔가 종업원들이 잘 갖춰서 그 사람들에게 한 코스 한 코스 대접하는 코스 요리를 즐기도록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헤롯이 벌이는 죽음의 잔치, 그것에 절망하고 그것에 실망하고 광야에 모인 이 무리들에게 헤롯의 죽음의 잔치보다 훨씬 더 풍성한 생명의 잔치, 그럼에도 모두가 살아내는, 모두가 살아나는, 모두가 기뻐하는 정찬을 펼쳐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권력자들에 의한 또는 가진 자들에 의한 끔찍한 죽음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하루 4만 보를 걸으면서 택배를 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걸어봐서 알지만 10,000보 걷기도 어렵고 20,000보 걷기도 어렵고 30,000보를 걷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걷는 거예요. 40,000보를 걸으려면 진짜로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결국은
그 택배 노동자는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영문도 모른 채 칼부림을 하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태도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권력층의 황당한 범죄 사건도 계속해서 의문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헤롯의 죽음의 잔치에서 상처 입은 무리들을 향해서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로 주님의 생명잔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불가능하다고 버린 우리 같은 존재도 주님의 손에 잡히면 위대한 생명잔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것이 도저히 될 수 없는 헤롯의 죽음의 잔치에 어떻게든 끼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잔치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뜻을 확장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기로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잔치를 선택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걸 누릴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이 벌이는 죽음잔치, 거기에 뭔가 떨어질까 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 보고 내가 기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죽음의 잔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이기시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생명잔치를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풍성한 인생, 보람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곳곳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웃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는 죽음의 잔치를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죽음의 잔치에 우리도 끼어서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없을까 기웃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헤롯의 죽음 잔치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광야로 모여들어 주님에게서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생명잔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궁극적인 인생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생명잔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죽음의 잔치를 생명의 잔치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